이 재물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에 또 나도 믿음을 갖고 온전히 행함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내 가정과 자녀와 또 일들과 사업장의 풍성히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자신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존재가 되려는 신앙적인 자세를 갖고 살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또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그 불구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로 딱 압축하여서 정의해서 말하는 겁니다. 루터는 세상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 글에서 그 당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유럽의 사람들 세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의 부패한 본성과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죄책감 없이 좀 뻔뻔스럽게 아주 태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 두 번째는 율법 앞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을까 늘 그런 의식,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부류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나한테는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애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마 세 번째에 속할 거예요. 굳이 루터가 구분한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세 번째에 속하는 거예요. 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 주심이 필요하고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만들어 가시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매일매일 또 살아가는,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존재의 책임성, 그거를 늘 의식하며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웨슬레, 또한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 존 웨슬레 또한 요한 웨슬레가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또 점검하고 돌아보는 삶을 살았어요. 매일.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욕심을 내지 않고 그렇게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나는 연속적으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요한 웨슬레의 자기 점검의 일상화였어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가? 내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나는 예배를 늘 귀하게 여기며 예배드리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게 점검이죠. 그래서 우리 서정교님, 남성교 회장님 되셔서 감사 노트를 잘 이렇게 자비로 드려서 여러분들이 나눠주면서 한번 신앙을 좀 점검해 봅시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 감사할 일 없는가? 오늘 나는 어떻게 주님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은혜를 받아서 깨달아서 또 감사할 일이 없는가? 이것도 하나의 자기 점검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임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 우리 앞에 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감찰한 그것을 가지시고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는 도전하게 하시고 또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찾아왔을 때 그 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99살 때, 여러분 그죠? 99살,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죠? 첫 절이 그럴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주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시고 팔짱 끼고 우리를 관망하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게 뭐죠? 그 하나님의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인생 중에 찾아와서 아브라함은 변화를 겪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큰 변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전환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적자의 인생이 흑자의 인생이 되고 재미없는 인생이 신명나는 인생이 되고 슬픈 인생이 기쁜 인생이 되고 절망의 인생이 소망이 가득 찬 희망의 인생,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이 빛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가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묻지도 않은 얘기를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먼저 계획했던 일을 또 주시겠다는 약속을 복을 얘기하시며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으시고 초청하시고 요청하시고 자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 않을래 라고 먼저 말을 건네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때가 여러분 99세. 오늘날 오래 산다고 해도 100세, 200세를 내다보는 의학적으로는 현재 여러분 발달한 의학적으로는 200세를 바라봐요. 의학적으로는. 그리고 여러분 이미 120까지 살 수 있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들 120세까지 사셔야 돼. 아직 모르셨어요. 80 되신 분은 40년을 더 사셔야 돼요.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 40년을 더 사실 수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120에 여러분 정정해서 강건해서 총명해서 늙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니까 부르셨잖아요. 120. 꿈의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9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24년 전에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로 아들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직 그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죠? 약속의 성취가 늦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약속의 성취를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얼마나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그죠? 실망할 수 있고 뜻을 접어야 되나?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구나 내 때에는 이렇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꺾어야 될 때잖아. 이걸 뭐라고 해요? 세상은 절망이라고 하죠.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미안하다. 좀 더 기다려라. 이게 아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계시한 첫 번째 사례란 말이에요. 첫 번째 장면. 굉장히 이 창세기 17장은 위대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절망하고 아무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겠다고 꾀를 내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 그러나 그 결과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이 초토화되고 깨져있는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실수가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오랜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99세 나이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기를 드러낸 계시하신 첫 일성, 첫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샤다이란 뜻이 하나님의 무제약적인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그래서 엘은 하나님, 샤다이는 능력 있는 자,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하고 빚지고 적잖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함이 드러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아직 깨닫지 못했지 나는 전능자야.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여러분 얼마나 큰 위안이고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때로는 약하고 내 능력치가 얼마 되지 않고 뻔히 적잖아는 거 보고 그러면서도 허덕이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내가 계획하고 일한 거가 내 생각 안에서는 잘 되면 참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세상은 생각대로 안 돼요. 그죠? 생각대로 안 되는 그러한 걸 겪을 때마다 작아지고 왜소해지고 의식이나 모든 것이 다 뭐 꺾이잖아요. 그럴 땐 뭐가 필요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나는 전능하다. 나는 전능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중요한 거 뭐죠? 하나님의 요청이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행하여 너는 완전해져라. 여러분 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아야 되죠. 격이 맞아야.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해. 그러면 나도 거룩함을 닮아가야 여러분 격이 맞고 밸런스가 맞고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해.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만큼 거기에 내가 격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격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두 집안도 격이 맞아야 되죠. 남녀가 격이 맞아야 되죠. 아내와 남편이 격이 맞아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 격이 맞아야 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부모가 사랑을 하면 자녀들은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 이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되 온전해져야 되겠다.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성취할 건데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갈 때에 너는 그걸 담아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개혁자들이 어떻게 코람데우라는 말을 만들었겠어요? 바로 이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트 할레크 레파나이 예흐의 탐임. 예흐에는 뭐예요? 너는 뭐뭐뭐가 돼야 된다. 탐임은 완전, 온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너는 완전해라. 탐임이라고 하는 말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뜻을 우리가 새겨야 돼요. 이 히브리어. 이건 뭐냐면 온전한 거, 전체, 흠이 없는 또는 행동이 바른, 비난거리가 없는, 실수하지 않는, 진실한, 성실한. 이게 뭐죠?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좀 더 성실해져라. 좀 실수를 좀 덜 해라. 네 생각대로 좀 가지 마라.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같이 완전해질 수 없잖아요. 신적 존재와 같이 여러분 완전히 거룩해지고 완전히 성실하고 완전히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죄성을 알고 우리의 버릇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과정, 구원의 과정, 약속 성취의 과정 안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지금 가져야 되는지를 그걸 요구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완전을 지향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온전해지려고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품어야 되고 이해심을 더 품어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되고 베풀고자 하고 이것이 여러분 점점 더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향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내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 거냐, 내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되냐. 그건 여러분 삶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지향성이란 말이에요. 뭘 지향하냐, 뭘 목표로 두냐. 여러분 그죠? 우리는 돈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뭐예요? 신앙생활에 지향하는 바란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요청하는 거.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해져라. 여러분 그렇죠? 지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게 되면, 그 방향성이 되면, 잡히면 나머지 행동하는 것들이 거기에 걸맞게 되잖아요. 돈을 벌되 속물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출세하되 아나 무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되 뭐요? 자기 마음대로 남용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이러한 성도를 뭐라고 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거예요. 아직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는 아직 아내가 있고, 부리는 종들이 있고, 소와 양들이 있고, 재산이 있고. 근데 뭐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자녀가 나오지 않은 것. 약속의 자녀가 아직 생기지 않은 것. 아직 민족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 말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져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의 성취를 해주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기다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진드긋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방정을 떨잖아요. 예? 방정을 떨잖아요. 금방 했다 접었다 했다 접었다 하잖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한다고 프로그램 사서 주가 변동표 그냥 이거 쫙 보면서 이게 쫙 올라가니까 아 지금 매수할 때야. 쭉 떨어지니까 떨어질 기미가 보이니까 이것만 보고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 사잖아. 그래서 그렇게 몇 번 하더니 뭐가 남아요? 본전까지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거 보면서 주식 투자하는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바보같이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데? 이거는 여러분 뒤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찍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그 변동 상황을 보고서는 가슴이 올랑 해가지고 뭐예요? 살까 말까. 매도 시점을 잃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하나? 매수 시점을 잃어버렸네. 이거 어떻게 하나? 남들은 돈을 버는데 나는 못 벌었네.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손바닥 뒤집듯이 하잖아요. 그건 진드긋함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금 1,000만 원어치 사가지고 10년 동안 묵힌 것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여러분 기다림, 온전히 순종. 여러분 맡기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내가 실수하지 않으며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지 않으며 내 욕망대로 살지 않으며 이거를 차분하게 다독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독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독이고 마음을 다독이고 욕구가 확 일어나면 아 이건 아니지 다독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도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의 흐름과 추위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잡고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안에서 내 가정 안에 내 자녀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죠. 그 아브라함의 요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기다리셔야 돼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순종하셔야 돼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로 모이고 수요 예배로 모이고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구역 예배로 모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몇 명이 되겠냐고요. 몇 %나 되겠냐고요. 어째 복을 안 받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응답이 안 이루어지겠냐고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새벽으로 수요일로 그리고 금요일로 구역 예배로 주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붙잡고
내 가정의 일들을, 자녀들의 일들을, 사업의 일들을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는 그 은혜를 굳건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첫 번째, 존재를 바꿔놓으시잖아요. 아브람에서 내가 이제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아브람이란 뜻은 압은 압이고 럼은 위대하다, 가치 있다, 고귀하다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근데 너는 너 혼자 고귀하고 너 혼자 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완전히 바뀌어서 열국의, 여러 민족의,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 큰 인생의 큰 비전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자손들이 번창하여서 여러분 큰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두 번째, 심히 번성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결실하고 잎이 무성한 것처럼 창대해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번성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것.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것. 여러분, 자산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자산이 있어야. 직업이 있어야 살아남는 게 아니라 자산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부동산이 있어야 살아남죠. 그게 여러분 계속 유지돼야 자자손손 그 자산 안에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산을 갖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보장된 그 자산이 있어야, 그 땅이 있어야, 삶의 터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거룩해져 가시고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시고 가정이 번창해 가시고 자녀들과 자손들이 번창해지시고 그 번창한 자손,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살 근거지가 든든하고 자산이 든든해지고 부동산이 든든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이걸 뭐야?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든든하고 풍성한 영육간이 강건한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내가 오늘도 내 가정과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말씀 붙잡아야 돼. 나는 봉사해야 돼. 나는 헌신해야 돼. 나는 예배드려야 돼. 나는 구역을 챙겨야 돼. 내가 성실하게 일해야 돼. 내가 허튼 짓 안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매일매일 살아나갈 때 올해 풍성한 복을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병마를 주님 물리쳐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로 주님이 약속을 성취하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믿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이 99세의 나이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뭔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때 주님은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버지 내가 어렵습니다. 내 가정이 어렵습니다. 내 자녀들이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 앞에 임하여 주시고 내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내 사업장에 임하여 주시고 내 자녀에 임하여 주셔서 전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브람과 같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행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새롭게 한 주간 허락하시고 또 새롭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주간과 2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은혜와 복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